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물을 뺀 동산이다 보니까 메마른 땅이 되어가지고 삭막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갈렙의 삶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가 봐도 제목을 참 멋있게 정한 것 같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했던 유명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그러한 갈렙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서인지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생명수강가에서 가장 뒷장에 나오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송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6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이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교육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5년 동안 기다림의 삶을 산 갈렙.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와 방법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힘든 일 기다림의 저자 데비 에커먼은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게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삶의 조각들을 맞추는 시간이다. 그래서 누구나 그 시간이 힘들고 길게 느껴진다. 하지만 기다림은 숨겨진 하나님의 복을 찾을 수 있는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시간이기도 하다. 참 말을 잘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에 보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한 사람도 있고 또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기다렸고, 아브라함은 25년, 요셉은 13년인가 15년인가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요. 여하튼 모세는 40년 동안 그런 쓰임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실패한 사람들도 있죠.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리지 못해서 지금 중동을 화약고로 만들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40일 동안 기다리지 못해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와 방법을 기다렸음을 보게 되고,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와 방법을 알지 못했기에 실패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요, 45년 동안 기다림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갈렙에 대해서, 그 갈렙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이제 가네스 베데아 사건으로 인해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7년 동안 정복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막바지 과정에 있어서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공간적으로는 헤브론 산지 이 장소입니다. 헤브론은 해발 927m 정도 위치해 있는 고지대에 있는 그러한 오래된 도시입니다. 모악산이 795m 정도이니까 모악산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러한 곳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또 헤브론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이렇게 말한 곳이기도 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밟고 있었던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힌 막벨라 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시 외국을 다녀온 것처럼 이렇게 말이 입술 좀 풀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45년이 지났음에도 여호와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는 갈렙의 그런 결연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85세 노구가 된 갈렙에게 정복해야 될 산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갈렙에게 준 사명이자 갈렙이 져야 할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마음은 기대하는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갈렙은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과 7년간의 정복 활동 기간에도 오직 여호와께서 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날은 45년 전 이제 가나안으로 정탐을 떠났던
정탐꾼들이 돌아왔던 그날입니다. 이 그날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통곡하는 날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백성이 원망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산지가 헤브론인 근거는 민수기 13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정탐꾼들이 어떠한 곳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이 살던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이었기 때문에 이 산지가 헤브론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중에서 그곳에서는 아낙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낙 사람들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가나안 남부 산악 지역에 살았던 키가 크고 힘이 센 네피림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9장 2절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뇨 하거니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을 굉장히 두려워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아낙 자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광야의 생활을 떠돌게 했던 그러한 장본인이 이 아낙 자손입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신명기 2장 28절에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성곽이 크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성곽이 하늘에, 성읍이 크다는 말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이러면은 쉽게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 10명의 정탐꾼의 눈에는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가득 찬 겁먹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성곽이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능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이 갈렙은 정복할 수 있다는 견고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의 삶을 몸으로 경험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의 성읍인 헤브론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38년 동안 광야 생활과 7년 동안의 정복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일이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하는 삶을 살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으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임마누엘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구약 이사야서에 두 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그동안 속이면서 살아왔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 또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와 방법에 순응하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는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면서 아침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걸 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와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과 싸움에 함께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면, 피렌체라는 도시는 붉은 지붕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곳입니다. 손석희 앵커가 탄핵과 관련해서 한번 이 성당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피렌체 두오모 성당이라고 하는데, 두오모라는 말은 돔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돔이 있는 성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당은 1296년에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완공까지 166년이 걸린 1462년에 이 성당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 모든 건물은 지었는데 오직 완성되지 아니한 것이 바로 이 돔이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로서는 이 돔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이 돔을 세웠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건물은 무너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랜 시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돔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돔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무려 166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속이 터져서 못 기다릴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피렌체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그 돔을 완성할 수 있는 때와 방법을 알 수 있는 기간까지. 이처럼 갈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와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갑자기 또 넘어가 버렸네. 재밌는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16대 왕이 고국 원왕입니다. 이 왕은 유일하게 고구려 왕들 중에서 전쟁에서 죽은 왕입니다. 371년에 백제의 근초구 왕이 정의군 3만을 이끌고 평양성을 공격합니다. 이때 백제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의 아들이 소수림왕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소수림왕. 불교를 처음으로 고구려에 들여오나. 이제 갑자기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고구려에는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백제의 근초구 왕은 전성기를 이끈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로부터 3대 왕이 지나가게 됩니다. 고국 양왕, 광개토 대왕, 장수왕. 무려 이 기간이 104년입니다. 장수왕 때 드디어 고구려는 백제의 계로왕을 죽입니다. 만약 소수림왕이 자신의 그러한 처지를 알지 못하고 백제를 공격했다면 아마 고구려에는 큰 화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림왕은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먼저 다져놓았습니다. 그러한 힘이 광개토 대왕 때 폭발되었고 장수왕 때 104년 만에 드디어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를 죽인 백제의 왕 계로왕을 죽여서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함을 이런 역사를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들을 내쫓으리니, 여기서 우리는 갈렙의 다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볼 때 능력을 주시는 자는 주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바울처럼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리라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말은 갈렙의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며 강한 확신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제 유다가 헤브론을 정복하는 그러한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 유다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헤브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이 헤브론의 전쟁에 참여했던 것은 이 시므온 지파의 기업의 분깃이 유다 지파 안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전쟁의 결과는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모두 죽이고 정복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땅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드와 가사와 아스도에만 이 아낙 사람들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아낙 자손에 살던 헤브론을 성공적으로 정복할 수 있게 됨을 봅니다. 13절은 12절에 대한 응답의 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며, 여호수아는 갈렙이 받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리고 믿음의 용사 갈렙이 능히 아낙 자손을 쫓아내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이 헤브론을 갈렙에게 기업으로 줍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품기 어려웠던 땅, 그리고 가장 어렵고 험난한 땅이었던 이 헤브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기다린 45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약속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갈렙이 어땠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무려 45년을 기다려왔는데, 이러한 기다림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딸 유빈이가 전자피아노에 꽂혀 있습니다. 근데 엄마한테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달라고 강력하게. 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에게는 꾸준히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사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한 기대로서 저한테 6월 말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유빈이 입장에서 만약에 그것이 전자피아노가 사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갈렙은 그 이상 아주 천배 만배 이상의 그러한 기쁨을 발음도 안 되는구나. 누렸었을 것입니다. 요즘 제가 자꾸 나이를 먹어가니까 발음이 잘 안 돼요. 14절은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갈렙이 당연히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갈렙이 그니스 족속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서 가나안의 기업을 받을 자격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에서의 장자 에서의 장자 에리바스의 자손으로 창세기 36장 15절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36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에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멜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나스 족장 이 사람 등장하는 이 족이 그나스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선면의식과 혈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큰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니스 사람의 였던 이제 갈렙이 이제 유다를 대표하는 그러한 족장으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갈렙에 붙인 여분네는 돌아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돌아서다, 옮기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분네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류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출애굽할 때 많은 잡족들이 수많은 가축들과 함께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될 때 적어도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생활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왔는지 아니면 자진해서 애굽으로 왔는지 그런 것은 정확히 알지 못하겠으나 여하튼 함께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니스 사람 갈렙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가족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과 종교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6월절 규례에 보면 창세기 12장 4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거니와. 이제 갈렙은
이런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런 종교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4절에서 갈렙에 대해서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이라고 갈렙의 신앙을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전심을 다해 최선을 다했다는 그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온전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레는 충만하다, 만족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정도로 충분히 그분의 뜻에 순종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을 말하듯이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는 이 말이 갈렙의 신앙을 대표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이 갈렙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그 땅에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아르바는 아낙 자손의 조상이자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그를 가리켜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며 아낙의 아버지라고 여호수아 15장 13절, 21장 11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이제 갈렙은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 하게끔 만든 장본이었던 이 아낙 족속을 비로소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음을 이 갈렙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그분만을 위해 전적으로 의지해온 갈렙의 신앙이 그 땅의 전쟁을 멈추게 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오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온전히 이룰 때 그 땅의 전쟁이 그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도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두렵게 만드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 자아 비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말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거지향적인 삶의 모습이 있을 거리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하고 바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스스로를 메뚜기로 만들었던 열 정탐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았을 때 우리도 메뚜기가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심히 그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보였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처럼 우리도 그러한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불쌍한 삶을 사는 사람이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또 과거 지향적인 과거에는 내가 어땠는데 이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애굽에서 먹던 마늘과 부추와 이런 것들이 생각났던 것처럼 이런 과거 지향적인 삶의 모습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크고 견고한 성읍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이 없을 때 나를 두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것을 달성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답니다.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을 때 그 사람이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손가락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을 때는 그 사람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손가락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 땅이 바로 내가 가야 할 비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한때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저 소리 없이 왔다가 소리 없이 가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사는 그러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를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교사라는 사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큰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말씀을 통해서 바른 예배로 인도하는 그러한 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제게 준 사명이 아니었나, 이러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도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은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건조한 신앙생활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맺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0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갈렙이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